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위성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하늘 새벽에 비침받으려 세상의 밥이 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 말씀은 우리가 61편, 62편 이렇게 쭉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었던 내용처럼 배경이 같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상황에서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푸른색 글씨로 이렇게 보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면 당연히 왕궁에 있어야 하고 먹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그 거처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통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들, 그릇된 사람들의 간교한 꾀로 말미암아 압살롬도 그렇고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고 본인들이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절에 다윗이 하룻밤 만에 그냥 다 모든 걸 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면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61편과 62편은 비탄시이면서 한편으로는 상대편을 저주하는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6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61편, 62편에는 오늘 63편에서처럼 장소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63편은 그 장소가 어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심정이 훨씬 더 많이 좌우됩니다. 요즘에는 그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불멍이라고 해서 불을 보고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불을 보면서 멍하게 있는 걸 굉장히 즐겨 한다고 해요. 사실 광야 같은 곳은 일종의 그런 거죠. 자기가 처한 현실이 결국은 자기의 생각도 정리하게 하고
때로는 그 환경 자체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의 반역에 의해 쫓겨난 왕인데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사막 지역 같은 곳으로 피신해 있다. 더 이상 뭐 도망할 데도 없고 국경 너머로 가도 그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잡족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정복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윗이 환영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쳐도 유대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 뭐 사울 때도 그랬지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중에 곤란을 당해요. 제사장들도 한 번에 많이 죽었었죠. 또 도와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에는 뜨겁고 그 태양을 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또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광야라고 하는 건 쫓겨다니는 인생이 어디에 자기 몸을 숨길 수도 없고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것도 부끄러워, 정말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데 쫓기다 이제 광야로 쫓겨난 겁니다. 광야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뭐 정리가 긍정적으로 될 상황은 아니죠. 굉장히 마음에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정서 안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시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이제 분명히 이게 심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찾아야 됐잖아요. 간절히 왜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왜 찾은 거죠? 형편과 상황을 보면 쫓겨다니니까 이 위기가 빨리 종식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부자지간 안에서 이 일종의 혈육의 상쟁이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건 서로 피를 말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 바로 쿠데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니까 여기 간절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배경이 그 안에 포함된다 그러면 간절한 정도와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았던 거죠. 그랬는데 그가 당도한 땅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될 텐데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드디어 유대 광야까지 이렇게 몰려 나왔는데 그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배경과 동시에 자기가 지금 쫓겨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그 실제적인 배경이 동일한 거죠.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 이러면 이거는 광야의 상태이기도 하고 누구의 상태이기도 합니까? 다윗 자체의 상태이기도 한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대조되는 개념인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전부 다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 중에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척박한 상태로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인데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피조물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온통 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윗은 갖고 있는 거죠. 분명히 어느 때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다윗에게 있어서 물도 없고 말라 비틀어져 있고 곤핍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광야는 섭씨 40~50도가 넘는 게 다반사입니다. 물 없이 계속 광야에 이렇게 방치되면 7~8시간 안에 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밤이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지중해성 기후도 그렇고 이 광야 여기는 그늘만 있으면 살만해요. 그늘이 지면. 근데 문제는 낮에는 그늘을 찾아서 쉴 수가 있는데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밤낮 없이 다윗은 엄청난 고통 속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죠. 도망 다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연 환경조차도 다윗의 편이 아닌 거예요. 도망 다니고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에게는 자연들도 굉장히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이러면 이럴수록 다윗의 마음은 더 간절하고 애절해지는 거예요. 다윗 혼자만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도망 다니는 일행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조급하고 불편하겠어요. 본문을 다시 보면 그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이 갈망의 정도는 물이 없고 마르고 곤핍한 땅의 정도와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망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고요. 위기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정도와 깊이가 더 강력해지고 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얼만큼 갈망하냐? 쫓겨다니고 있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뭔가 필요가 있어서 기도할 때 그 필요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것이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봐서는 이제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그냥 늙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큰 문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있는 안간힘을 쏟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 치고는 말년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하간 갈망하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근데 보통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건 육체예요? 영이에요? 여러분이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아니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보통 때. 심각한 때도 보통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시편 어디를 봐도. 그런데 여기는 다시 보면 뭐가 뭐를 갈망해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내 영혼은 주를, 이게 이제 그 앞에 영혼이 이미 있어서도 그렇거니와 영과 육신이 완전하게 다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지금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육체도 더 이상 쉴 수 없는 지경에,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그냥 육체까지도 만신창이가 된 거죠. 쫓겨서 다닐 때 밤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먹을 걸 궁궐에서 먹는 것처럼 잘 먹었겠어요? 이게 영양실조 걸려서 이렇게 되면 제풀에 죽어요. 영혼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잘 못 먹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쇼크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쉽게 죽습니다. 사실은 질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게 1절이죠. 너무 메말라 있다. 그런데 아까 유대 광야,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 이건 결국은 누구의 상태를 그대로 얘기한 거냐면 다윗의 상태.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상태가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과 동일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시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은유적이지도 않아요. 거의 직설에 가까운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근데 장소가 또 금방 바뀌었죠. 1절의 장소는 유대 광야처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어디에서 쓴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쓴 거죠. 그런데 2절에서 보면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는 어디죠? 성소, 지성소 알잖아요. 성전 안에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처소 안으로 가기 직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라는 거는 실제로는 지금 어디를 표현할까요? 광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 근데 광야가 성소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보통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는 성소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성소는 다윗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다윗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성소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성소에서. 근데 그 이 성소는 공교롭게도 광야고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이 성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오묘한 말씀인 거죠. 근데 다윗이 왜 거기를 그렇게 궁핍하고 말라 있고 물도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걸 2절에서는 성소라고 표현한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소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사실 그곳에서 만약 우리가 일종의 자리를 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성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죠. 그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승리한 거예요. 자, 1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면 그대로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2절은 그런 상황을 이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표현한 거죠. 아무리 척박하고 물이 없고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만일 거기서 내가 자리를 깔고 하나님과 만난다면 그곳이 곧 어디예요?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표현했던 말을 인용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어디든지 땅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그래서 성소라고 표현한 거죠. 아마 백성들 자기를 따르고 있는 부하들을 조금 물려서 저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구별된 장소로 다윗이 걸어가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혹시 모르겠는데 6절을 예로 든다면 이게 이제 저녁 어스름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이건 이제 미래형이면서 과거에도 침상에서 늘 기도했지만 지금도 잠자는 시간쯤에 자기가 광야 어딘가로 나간 거예요. 자기 무리들 가운데 여기 좀 있어라. 내가 좀 거닐고 오겠다. 사람들에게는 기도한다고 말 안 했을 수도 있죠. 우리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박자박 걸어가서 하나님께 눈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소에 지금 와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오시면 돼요? 성소에서 하나님만 이제 등장하시면 되죠. 다윗이 성소 안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공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건물은 없지만 그 척박한 광야에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만나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길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요청하죠?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매일 그 양치던데, 혹은 뭐 사람들하고 소풍 가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장소라고 명명하신 거죠. 근데 거기가 거룩해질 수 있었던 건 장소가 깨끗하거나 거기가 뭐 구별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신을 벗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전쟁터에 있어도,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아무리 번잡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곧 성소가 되는 거죠. 고요하고 하나님과 내가 대면할 수 있고. 우린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시장바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뵙는다면, 거기서 만난다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저는 성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윗보다는 나은 현장에 있으시니까. 우리 군 생활하고 있는 대운이도 만약에 본인이 그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장이 굉장히 번잡하고 정신도 없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그건 마치 일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정말로 그곳을 나의 구별된 장소라고 명명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장소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꼭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어디예요?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위대하고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지금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1절에서만 봐서 현실적인 그 상황을 놓고 다윗이 굉장히 실망했는데, 물도 없고 마르고 공핍한 땅에 먹을 것도 없고 쫓겨다니는 이 상황인데 3절로 오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현실보다 하나님의 그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위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부각되고 그게 맞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내가 생명을 부재하는 것, 내 주변의 환경이 좋아서 내가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 원래 인간은 그런 문제에 더 급박하게 반응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못 견디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결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다 낫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를 찬양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복닥거리면서 막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 이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데, 그걸 초월하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니까 이젠 평안해지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건 찬양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대단하죠. 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대단했는데 거기서 삶을 초월해서 자기가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죠. 이게 겉으로 그냥 읽을 때는 모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용어들을 되새김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가 굉장히 깊은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그 어떤 책보다 깊은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깊은 영의 세계를. 4절에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이게 왜 평생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했으니까 주의 인자라고 하는 건 한결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한결같으니까 그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에 응대할 수 있는 건 내 평생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내 평생 동안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 같은 데가 있는데 머리를 찌우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라고 하는 말로 대체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손을 든다고 했으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건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위기 때만 하나님께 반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한 거죠. 이건 약속이면서 동시에 경험이기도 하고,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도 이래 왔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 성소에서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면 내 나머지 인생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계속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짐이 되기도 하고 약속이 되기도 하는 거죠. 5절 봅니다. 2절부터 성소에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남은 나의 인생을 동원해서 다 찬송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육체적인 만족과 영혼의 만족을 비유해 놓은 거죠. 사실 지금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쫓겨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광야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먹은 것처럼. 그런데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고 했으니까 핵심적인 거, 뭔가 코어. 내가 만약 궁궐에 있었다면 먹었던 그 맛난 음식, 진수성찬 이런 걸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은 굉장히 지금 많은 것을 만족한 상태로 들어왔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나 또한 하나님에 의존해서 평생 가기로 약속했고, 이런 내용이 5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참 이게 1절에서 시작해서 혹은 61편, 62편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어도 뭐 그렇게 지탄받을 다윗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쫓겨다니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제정신이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도 그렇고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쫓겨다니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처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예전처럼 힘이 없어요. 오죽하면 쫓겨다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영혼은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요 5절과 관련해서 세상이 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이건 철저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어때요? 거짓말처럼 보이죠.
왜냐면 환경도 안 좋아졌고 도망치고 있고 그런데 아유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만용이라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정신을 가다듬으세요. 졸지 말고. 집에 계신 분들은 바르게 앉으시고. 사실은 내 영혼이 만족하는 건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고 우리끼리는 다 가능한 얘기인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쫓겨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쉽게 믿겠어요? 믿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우리는 어렵죠.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간증을 할 때는 다 아이고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심각하고 어렵고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견딜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와 세상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거짓말장이라고 하겠죠. 왜냐면 아들이 쫓겨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는 소리 하다가 이제는 막 기뻐한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5절 말미에 보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6절로 넘어갑니다. 어디서 표현했다고 그랬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그렇게 기쁨으로 그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는 이 침상에서 밤중에 묵상하는 건 정리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그렇죠? 그런데 그 하루의 삶을 정리할 때 기쁨으로 정리한다는 건 하루 동안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뻐하면서 주를 찬송하면서 하루를 정리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다윗은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현실로 놓고 본다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입술로 주를 침상에서 찬송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정신이 나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하죠. 자기가 지금 쫓겨다닌다고 해서 그게 다 지옥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1절에서처럼 물이 없고 마르고 공핍하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기의 상태 이런 게 거기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소고 거기서 결국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에 빛을 발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자들은 조금 압력이 있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참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는 문제예요. 이게 자기의 개인적인 기본적 세계관이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고 파괴되고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물도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 성소에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하는 기본적인 게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성소잖아요. 다윗의 사상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 사상이 하박국에도 가고 우리에게도 전수되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찌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루 저녁을 마감할 때만큼은 밤중에 여러분의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마감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래도 잠언에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고생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 오늘 족하니까 적어도 잠자는 시간만큼은 평화롭게. 이제 그런 배포가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쟁터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성소가 되면 밤에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린 최선을 다해서 싸웠으니까. 싸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건 당연한 하나님의 의무이고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꼭 밤에 만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는 정리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승재군은 눈을 뜨라. 3명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 너의 이름이 이렇게 송출돼서 되겠니? 편집하지 마라. 7절 뭘까요? 자, 7절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7절 주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니 다윗이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1절에서 7절까지 온 게 뭐 불과 읊어대기 시작했으면 이건 1분도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전까지 막 피곤하고 물도 없고 고운하고 지쳐 있다고 해놓고서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만족감 그리고 그 자족에서 나온 이 고백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해결 다 됩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현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방금 전까지 낭망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그랬을 때 친구들이 아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해라. 내지는 너 스스로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끊임없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나중에 욥도 자기의 나은 날을 저주하잖아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그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들어가서 만났으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소를 꾸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일주일 슬퍼하고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친구들이 다 몰려온 거거든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단독자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친구들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누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욥이 혼란에 빠진 거죠.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물리고 어디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개별적 성소로 나아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아까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괜찮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구절구절마다. 다윗이 어떻게 왔기에 이제는 기뻐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막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되므로 7절까지는 이런 식으로 8절처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까지 아직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뭐가 됐냐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서로 상합하고 하나가 되거나 교통하는 체험을 다윗도 한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은 외롭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과거의 경험에서도 다 증명된 거고 지금도 여전히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놀랍죠. 아무리 고통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아들이 막 칼 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경지입니다. 신앙의 깊이이기도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저하고 여러분이 막 완전히 망해 있고 저 정도면 저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게 용하다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남들이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죠. 주의 오른손을 뭘 의미하죠? 권능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당도한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9절 볼까요? 이제 역전이 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잡으려면 내 왼손을 잡아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왼편에서 그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싸주시든지 나를 잡아주시든지 하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땅 깊은 곳에는 언제 들어가요? 언제 땅으로 들어가죠? 죽을 때 관에 묻혀서 죽는 거죠. 뭐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 이치예요. 뭐 땅이 막 갈라져서 꺼질 수도 있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근데 결국 죽는다는 얘기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마치 여우의 무리의 밥이 되는 것처럼 이건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동물의 밥이 되는 거 말이에요. 유목민들이나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이 덕을 쌓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그런데 다윗의 이게 이제 일종의 마지막 일갈이고 이게 저주가 되는 거죠. 너네들은 결국은 날 쫓아다니고 겉으로 보면 너네들이 나를 추격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분이 결국은 너희들을 땅속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결국은 여우의 밥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이제 확 올라오는 거죠. 정말로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확신이 든다고 하는 건 위대한 전환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나를 쫓아왔던 그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꺼져 들어갈 것이고 여우의 밥이 될 것이고 짐승들이 그를 뜯어먹을 거라는 시체가 여기저기 뒹굴어 버리는 거죠. 11절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제 결론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는 결국은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맹세한 약속한 자는 자랑할 것이지만 압살롬처럼 거짓말을 하고 입 바른 소리를 했던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은 막힐 것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죄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둘러댈 수도 없는 거죠.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9절 10절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11절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런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건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믿는 자가 이런 정도의 약속과 위로가 없다면 그럼 뭐하러 믿겠어요? 영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이 현실을 좌우해야 돼요. 초월해야 되거든요. 반대가 되면 이길 수 없는 거죠. 현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장악하면
우리가 만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이 제일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거든요. 물질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살인사건이든 미워하는 일이든 권세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초월하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쫓겨다니고 있는데 다윗이 조용한 곳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다윗이 기댈 수 있고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그 성소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소는 뭡니까? 어딥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초월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에 치여 죽냐면 현실에 치여 죽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올 한 해가 특별히 너무 어려웠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피폐해 있죠. 이럴 때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이 파괴됩니다. 찌그러져요. 완전히 찌그러집니다. 그러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이 초월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현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현실 자체는 똑같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라고 해서 뭐 여기 머리 위로 이렇게 보호막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질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니죠. 특별히 이번에 또 교회 중심으로 막 전파가 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교인들이라고 이렇게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겠죠. 야, 너나 나나 똑같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당신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배받는 건 똑같을지라도 그걸 초월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 암울한 상황을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라고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 환경 너무나 고통스럽고 메말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오늘의 형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저하고 여러분이 다윗의 이 성소를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과정, 그 장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계관이 정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현실을 이기고 있는지를 그대로 배운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현실 위에 우리가 자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억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소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찾는 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나눴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돼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소가 되고 그곳이 여러분들의 침상이 돼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는 것처럼 초월하고 또 초월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동일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더 굳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역전시킨 거죠.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도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달라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한 이 고백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종 다윗을 통해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얻는 확신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다윗이 경험했던 어려움이나 오늘날 저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크게 다르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일로 인하여 확신을 갖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더 맑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움에 우리 스스로가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거기에서 더 깊은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고 이제 대면 예배조차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알려주시고 이 위기의 기간을 반드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친히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성소 삼아 아버지와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이 아울러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깨트리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세워주시고 각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잠식하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공로로 깨트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자비하심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